광야에서 단순한 믿음으로 낙심, 이런 제목으로 광야에서 시리즈 8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단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거기서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 지리한 광야 이야기는 필요 없겠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가장 주요한 목적이었다면 저 가나안 땅 조그마한 것 주시는 것 대신에 거대한 애굽 제국을 차지하게 하셨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겨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렇게 하신 것은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조건도 아니고 그 나라의 규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주변 나라의 신들과 당신이 얼마나 다른지, 당신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었고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은 그런 종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살다 보면요,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시간 속에서만 형성되는 가치가 있어요. 요술을 부려서 뚝딱 만들어질 수 없는 가치. 워낙 이 세상이 이제 속도 경쟁을 하고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유독 강해져서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과정 그 자체가 이미 결과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못합니다. 우리 중에는 결과를 못 보고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과정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성공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찬사를 받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단지 형벌의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보내야 된다? 한편으로는 좀 가혹하다 싶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신하면 사실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40년 광야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광야 40년은요 형벌의 기간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기간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지배 아래서 무려 400년 동안 지냈어요. 400년 동안 지낸 사람이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다고 사람도 다른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또한 사람을 혹은 눈앞에 있는 이 환경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기간이 이 40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습득하는 시간. 사실상 그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간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이고 혼돈에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그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아니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마다 기적이 아닌 것이었구나, 은혜가 아닌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절대 애굽에서는 살아보지 않았던 방식의 삶. 그래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저 하늘에서 주어지는구나, 나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지고 그만큼 이웃의 존재감이 커지고 그만큼 내 무게감은 작아지는 시간. 우리가 서로 얼마나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 그런 감각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그런 감각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랑은요,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의 사랑만이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자유의 사람의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도 참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요, 광야와 자유, 광야와 사랑은 서로 모순관계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자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할 때 사람은 자유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니, 배가 불러야 사랑도 하지,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니 광야와 자유, 광야와 사랑은 모순관계예요. 여러분, 그 광야 대신에 한번 십자가를 집어넣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와 자유, 십자가와 사랑.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십자가가 참 사랑이다 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수면 아래서는 만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앙은 역설이에요. 바로 그것이 존재의 비밀이고 존재의 신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인 공간 이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때 거기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유와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강조는 별로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이 광야에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둘 중 하나의 삶을 그곳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그렇게 살게 하면서 그 대가로 주었던 예측 가능한 공급의 삶, 그러니까 항상 노동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보상 혹은 형벌이 예측 가능하게 주어졌던 그 삶에 대해서 계속 동경하면서 그 삶을 계속 요구하는, 그것을 광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입에서는 계속 불평하고 남탓 나오고,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라고 살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한편, 자기를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서 그분의 존재 방식을 닮아서 나도 존재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택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살면 살수록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겁니다.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어도 괜찮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어도 괜찮아질 때 내 자유는 커지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 우상들은요, 숭배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숭배하는 인간이 주인 노릇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조각할지, 어떻게 예배할지, 얼마나 큰 신전을 지을지 인간이 결정해요. 우상은요, 인간한테 이런저런 명령 내릴 수 없습니다. 우상은 그냥 인간이 자기 욕망을 투사하여 제작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에게는 사실 자유가 없어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자유를 누리려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줄 자유까지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기다림이 없어요. 신비가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나는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무지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나를 맡기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과율을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이 크면 커질수록 자유도 커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꽉 막힌 도로를 절대 참지 못하고 감히 T코가 내 차를 추월해? 그럼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빵빵 하면서 감히 네가 내 길을 가로막어 내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을 그들은 사랑이라고 여겨요. 내 자유를 침해하면 그 사람이 가족이든지 교회든지 뭐 누구든지 더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내침의 대상 중에는 자기가 그동안 숭배했던 우상도 포함돼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 주지 않으면, 내게 재난이나 화나 혹은 실패 같은 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그 신도 바꿉니다. 우상도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점점 무지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를 무력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막막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좋게 표현하면 우리를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 수치스럽거나 쪽팔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도 오히려 후련하고 속이 편해지고 내가 좀 가벼워지고, 그걸 자유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없지만 뭘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죠. 내 힘으로 산다고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점점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할 일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 섣불리 내 일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안 하려고 그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세상을 참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서 유지해 가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더 많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떡하니 기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하고 넉넉한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에서보다도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의 예측 가능한 삶과 비슷한데, 애굽과 다른 점은 그 우리의 주인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달라집니다. 일정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땅이 곡식을 생산해 주는 곳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이미 그 땅에는 어떤 신화 믿음이 있냐면 그 자연의 인과율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그런 믿음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여해서 더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잉여 자원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공식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더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하는 일이 일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나라와 정반대로 작동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장착되지 않으면 환경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자기 부정,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정의로 운영되는 나라, 바로와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 왕을 내가 본받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복이 가나안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스스로 자신을 약속에 매이는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 어떤 하나님 되겠다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이집트의 바로처럼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대접해 주려고 하는데 너희도 나를 이렇게 상대하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들한테도 가장 좋거든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 자유를 행사할 만큼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 그 자유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까지, 그래서 그 자유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포기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견디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속상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셔도 편치 않고 그분의 의도를 믿어드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드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속도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께 내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실망, 낙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례함과 오만함에서 우리는 그 실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형제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동료에게도, 기막힌 우연에게도 우리는 실망할 겁니다.
교회에게도 실망하고 나라에게도 실망하고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들을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는 나 자신에게도 실망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관계를, 축복을 만끽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도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광야보다 그것이 더 비참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에는 늘 불평과 남탓과 분냄과 실망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40년 동안 통과하지 못했던 땅을 몇 달 만에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40년이 다 찰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그런 목표를 정해서 낙담시키는 법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내 존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의미 없는 목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예요. 심지어 광야에서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수용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팔팔한데, 이렇게 건강한데 하나님 40년 다 되었다고 죽으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가 뭐냐? 광야에서 가나안에서처럼 살기,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기, 이것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처럼 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누리고 살더라도 끝내 그들은 언약 백성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 땅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서 살든지 간에 나그네 정체성, 순례자의 정체성, 이중국적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존재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이거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광야에서의 가나안 땅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배워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은 4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거인 족속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광야 생활 40년째에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조를 잘 보시면 시작과 끝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뱀으로 심판하시고 노뱀을 바라보아서 구원 얻는 길을 보이시자 거기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까지 아주 순탄한 여정이 가운데 나오죠. 지난주 20장 구종 기억하십니까?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났죠. 그 가운데 모세의 불신앙과 에돔의 불신앙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냐? 그러면 그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냐?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무엇이냐?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줍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의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유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분께 자유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전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해도 승리할 수 없어요. 잘 준비해도 승리할 수 없어요. 아니, 이긴 것처럼 보여도 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째이면 20세 이상의 1세들은 거의 이제 돌아가시고
1세대 이제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산 것을 볼 때 그보다 젊은 1세대 역시 이제 머지않아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늙지 않는 상황에서 각 가정마다 부모님의 죽음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40년 광야 보내다가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 그 부모의 죽음이, 1세대의 죽음이 아마 2세대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교보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나 또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에서 봤듯이 광야의 숱한 죽음들이 그들이 뭐 죽을 만큼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멀쩡히 살 사람들을 못 살게 하십니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후세대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그 메시지 주기 위해서 줄 수만 있다면, 자식들의 평생에 그 메시지를 가슴 속에 아로 새길 수만 있다면, 부모가 50살에 죽어서 60살에 죽어서 아직도 눈이 형령한데도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했을 때 죽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반석을 2번 쪄서 물을 낸 모세에게 주어진 죽음 선언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핑계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주도해서 벌어진 일인데,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가늠하게 해줘요. 더 필요한 것은 뭐지? 그래서 정말 실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인 것도 이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데스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이 호르마 전쟁은요, 시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20장 14절, 그러니까 에돔에게 지나가자고 제안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가데스에서 여기 호르마,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서 보고 이제 여기서 죽고요. 그리고는 쭉 위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호르마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야,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정복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호르마까지 내려와서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다림길로 갔다고 하는데, 이 이다림길은 이제 학자들이 옛날에 정탐꾼들이 갔던 길이다. 그래서 정탐꾼의 길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을 상대하는 거 봤죠. 무턱대고 피해를 주려고 막 전쟁하려고 하는 의도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아랏이 긴장하고 선제 공격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네.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간. 거기서 내 판단력, 내 예지력, 내 군사력,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남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광야의 세력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이 접근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저 가나안의 세력들도 상대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가나안 세력들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랏의 기습 공격으로 군인 몇 사람을 잃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자, 예전 같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겠어요? 당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려고 우리 광야로 데리고 왔냐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반응이 출애굽 2세대에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네요. 서원은 대단히 큰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이런 약속도 못해요.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다 멸하다 좀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건 헤렘이란 단어인데, 여기서 강조점은 다 이렇게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싸웠지만 이 승리를 제 몫으로 돌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세상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이제 이중부정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중부정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한 번 부정입니다. 내 능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승리의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또 한 번의 부정입니다. 첫 번째 부정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자기 희생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바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대가로 명예도 얻고 뭐 또 다 얻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까지 포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것 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기복주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중부정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태도고 가나안 땅을 언약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적어도요, 언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게 물리적인 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땅이에요. 자연 질서로만 가동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동되는 땅입니다. 언제 얼마만큼 비를 주실 것인지를 저 자연 질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이 땅의 풍요를 결정한다라고 믿는 그 신학적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하셨을까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은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승리를 얻는 공식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호르마, 여러분 처음 나온 지명이 아닌데 혹시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들어가라고 그러자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럼 들어가지 마라. 40년 동안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라. 근데 어때요? 이번에는 올라가겠다고.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올라가겠다고. 가지 마. 이번엔 내가 너 안 도와줄 것이니까. 근데 기어코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 호르마가 나왔었습니다.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그 전에 전쟁한 적이 있지만 정식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근데 그 첫 전쟁의 결과가 패배였어요. 그 패배 장소가 호르마였고, 심지어 누구한테 졌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족속,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했던 족속 아말렉 사람들에게 패했어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이 이중부정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물론 출애굽 1세대에 조언이 있었을 것이고 동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거나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승리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우리도 해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찬사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만들어서 내 영광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광야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다시 내려와서 아빠의 20장 14절에 나온 대로 이제 에돔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알대로 거절당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세는 우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광야 초반의 모세와는 달랐습니다.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얼마 안 남았는데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 자기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가르쳐야 됐습니다. 자기같이 불순종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야 됐습니다. 특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 사명이 모세 자신이 저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은 갈망보다 만 배는 더 커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 목표를 뛰어넘는 다른 갈망이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자라게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교회를 지배하면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우리 세대도 비록 우리가 직접 열매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만 충성하다가 사라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 이후에 사역자들이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우리의 과정을 평가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애굽 2세대 역시 배워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에돔이 허락하지 않자 모세는 이제 우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는 안 나왔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4절에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방금 전 호르마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한 것 같아요? 아니,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싸우고 돌아갑니까? 하나님한테 그랬겠죠. 아니, 하나님 왜 능력이 있으신데 안 쓰십니까? 모세를 향해서는 모세가 저렇게 지금 용기가 없어서 저렇게 무른 사람이야 쓰겠습니까? 좀 하나님한테 세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하지, 돌아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순순히 따르고 있는 저 모세 보니까 힘나네. 저 나이가 들더니 진짜 저렇게 물러져가지고 그러면서 모세한테도 불만이고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멋진 승리를 안겨드렸는데 그러고도 하나도 챙기지 않았는데 그럼 이 에돔을 통과하는 좀 비즈니스 좌석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 목도 챙기지 않았는데 그럼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것보다 한 몇 배는 지금 그죠? 일일이 내가 해놓은 거 기록해놨다가 몇 배는 지금 얻으려고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하고 좀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안 챙긴 것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부인할수록 본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렸는데 하나님 좀 챙겨주시지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운동선수들한테 이제 든 공통적인 말은 경기 막판에 이르면 마음이 더 급해진대요. 특히 체력이 딸리면 더 서둘러지게 된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잘 견뎌왔으면 끝까지 마음이 차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네요. 그래서 너무 일찍 세리머니를 하다가 결승선에서 역전당한 일도 있습니다. 왼쪽 선수가 대만 선수인데 지난 아시안게임 때 한국 선수가 세리머니를 하다가 0.01초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군대 면제 안 받고 18개월 동안이나 군대 생활했어요. 그 0.01초 차이로 18개월을 군대에서 보내게 된 겁니다. 막판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되었는데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홍해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 듣고 마음이 상했다 했는데 직역하면 혼이 짧아졌다, 안 달랐다 그 말입니다. 새 번역에는 마음이 상했다, 몹시 조급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 이제 분노가 생긴 겁니다. 안 참아졌어요. 왜 하나님의 속도가 이렇게 느리냐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모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고 둘 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라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면 에돔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믿음을 보이는데 왜 마다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살면서요, 저한테 엄청나게 큰 돈을 후원할 테니, 또 건물을 줄 테니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해보라고 제안하신 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권을 다 줄 테니 경영해 보라고 요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것은 감사했지만 저는 그분들의 제안이 하나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자 그렇게도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제가 배포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다들 떠나셨습니다. 심하게 불쾌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남들은 잘 못해서 안달하는데 성공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나한테도 좋고 하나님한테도 좋고 후원하시는 자기들한테도 좋은 일로 보였는데 왜 마다하냐고 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거절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이에요. 자기가 뜻하는 바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것이 좋은 뜻입니다. 내가 품은 뜻이 좋으면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서 교회에서 싸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미워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는데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순간에, 그 순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공 방정식이든지 신학이든지 교리든지 경험이든지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하나님 우상이 돼요. 죽은 신이 돼요. 에돔을 우회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40년을 기다렸으니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다림은 사실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고 그냥 버팀에 불과했던 겁니다. 버티기만 하는 동안에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망을 억누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꼭 폭발해요. 끝이 안 좋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나중에 꼭 지랄을 날릴 겁니다. 그들의 이런 조급중 안달하는 마음은 꼭 다른 곳에서 표출이 돼요.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면 사소한 것에도 크게 화를 내고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훈계할 때,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 꾸중할 때 우리 그런 실수 가끔 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 그만큼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립해 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꾸중할 때 남편들이 억울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까지 내가 야단 맞아야 될 일이 아닌데 너무 심하게 야단하는데 막 정립해 놨다가 야단하니까 그렇죠.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평소에 불만이 쌓이면 작은 일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해서 일을 크게 만들죠. 자, 종로에서 뺨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강에서 어떻게 눈을 흘리는지 한번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반응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를 보여주네요. 근데 여기에요, 이례적인 표현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대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말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했다고 나와요. 직접 하나님께 원망을 표현했는지 아니면 모세를 향한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저자의 의도가 중요해요.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원망의 정도가 심했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치고는 다소 충격적인 반응이죠. 심지어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직접 화법으로 있는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반응만 보면 1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 죽었는데 이제 와서 죽게 한다고?
내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안 지켜주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들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야 될 홍해길은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 아니에요. 이전에 갔던 길입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아니, 그때는 안 죽게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죽게 하신다고? 사실은 불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다른 걸로 표현한 거죠. 광야가 왜 그들을 죽게 한다고 원망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맞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 아닐 때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사실을 몰랐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물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남들이 아는 다 뻔한 이유, 진부한 이유, 지긋지긋한 핑계만 반복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다가 결국 신앙을 떠난 이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것의 변주일 뿐이에요. 그런데 늘 그런 핑계 대면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내 목숨 버려도 좋고 영생 버려도 좋고 축복을 안 받아도 좋고 천국에 안 가도 좋고 하나님을 버려도 좋을 만큼의 기가 막힌 이유를 인류는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말, 광야에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 말만 되풀이해요. 그럼 그동안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온 사람, 자기 목숨 바쳐서 그 신앙 지킨 사람들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먹고 마신 백성들 가운데 자기도 속해 있는데, 자기가 증인인데 그럼 뭐가 됩니까? 주님은요, 그 광야 40년 신명기에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특히 만나를 말씀하실 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음식이고 그 자체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 어떤 우상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집트의 바로 왕마저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뭡니까? 단지 만나를 그날 필요한 만큼 가서 거두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였도다. 세 번역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진저리가 났다. 40년 지나는 동안에 셰프 하나님의 실력이 예전만 못해진 것일까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 드셔서 식당 말년에는 미각이 둔해지셔서 간을 맞추는 것 여간 힘들어 하셨던 기억은 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이가 좀 드시더니 미각이 둔해진 겁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예전만 못해진 겁니까? 실망해서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항상 남에게 책임이 있거나 환경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초심을 잃어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한테 잘해 주시는데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서 잘 안 들리고 안 느껴질 수 있어요. 한때는 제 설교가 좋았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시에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이 혹시 감사보다 불평이 차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서운한 마음, 미움의 마음이 좀 가득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셔도 잘 안 들려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말로 하나님의 출애굽 의도를 왜곡했어요. 지난 40년 신실한 인도하심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났어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는 설령 에돔 통과하게 하셔도 에돔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 싸울 수 없어요. 용케도 가나안 땅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상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충성할 뿐으로 섬기면서 예배할 수 없어요. 출애굽 2세대 역시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생각이 부족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 빠른 방법, 더 수월한 방법이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고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못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다는 걸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요, 갈수록 세지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출애굽 초반에도 이런 불평들은 있었지만 그때는 이 죽음의 심판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훨씬 더 크면 클수록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심판의 강도도 그만큼 커지고 있고 즉각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보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엄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런 전형적인 불신앙을 보면서 참 광야가 힘든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그 믿음이 정립되어서 오늘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왕년의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왕년의 신앙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녹록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승리의 결과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놀라운 충성을 한 직후에 인간은 이런 원망을 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해드렸으니 이제 하나님도 적절하게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했으면, 이 정도로 봉사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보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직분으로 보상하든지 승진으로 보상하든지 자식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동안 마치 광야를 혼자 힘으로 헤쳐나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내게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소홀히 하고 형제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 없이도 나 광야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시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물을 마시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숨을 고르게 쉬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두 발로 걷는 것, 요즘 제 어깨가 잘 안 들어집니다. 어깨를 들 수 있는 것, 눈이 잘 보이는 것, 냄새 잘 맡고 잘 씹을 수 있는 것, 소화 잘 되는 것, 오늘 또 운전했는데 사고 안 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령 그 당연한 일상이 깨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도 그 당연한 일상이 깨졌을 때에도 실망이나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고 깨지고 공격을 받는 것이 뭐가 이상하다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태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희망적인 모습이 보여요. 1세대에서 없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전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보해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이전에 없었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태도인 것 같아요. 어려움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냥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부모가 자기의 연약함을, 집안의 사정을 자녀들한테 아뢰면서 나 쪽팔리지만 부모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해서 감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사태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구하자. 그런 걸 자꾸 보여주면 엄마 믿어, 아빠 믿어, 그게 아니고 우리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울 때 나중에 자녀들이 이게 당연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는 것 백성들이 보고 1세대 자기 부모님들이 엎드리는 것을 보고 2세대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저는 짐작을 해요. 비록 이미 많은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긴 해도 이 실망과 그 실망에서 나온 원망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악한 것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요. 실망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으면 아무도 그 서운한 마음을 풀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근데 왜 내 뜻대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태초의 원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가 품은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세면 셀수록 그 실망도 커지고 원망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공동체에게도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결코 샬롬을 이룰 수 없고 안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어야 기분이 좋은 것은 그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고 쉽게 원망으로 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부탁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지시해 주시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전에는요 그냥 연병이 즉시 그치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러시네요. 그들의 그 기도 요청이 얼마나 진실한지 스스로 확인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회개한 것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셔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맡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교회도 좋고 하나님께 좋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게 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노뱀을 보면 물린 사람이 살 것이라고 하셔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당한 방법이죠. 어떤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노뱀을 보는 것과 병이 낫는 것 사이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 병이 낫는다, 축복을 받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 부흥사 하시는 분들은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면 복이 막 들어온대요. 아멘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면 여러 번 하면 축복이 더 많아진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하고 막.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노뱀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나아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세가 환부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안수기도 하면 나을 것이다, 그게 더 상관관계가 있죠. 혹은 지금부터 10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고 안 빠지면 낫게 할 것이다, 그게 차라리 더 상관관계가 있어요. 노뱀이라고요? 쳐다보기만 해도 난다고요? 심지어 이 노뱀은 이교적인 방식이에요. 뱀을 숭상하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에서 하는 방법을 왜 우리한테 요구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노뱀을 그냥 올려다 보면 낫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말씀을 믿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약속이니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산다는 뜻입니다. 노뱀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사는 거예요. 노뱀은 그냥 노십니다. 노뱀 때문에 노뱀을 보면서 한다고 믿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고 노뱀만 남아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시대요, 히스기야 왕이 정신 차리고 성전에 있던 우상들 다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거한 우상 가운데 하나가 이 노뱀이에요.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뱀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가톨릭에서 성인들의 유품을 만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미신적으로 믿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어느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노뱀에 대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황금 송아지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황금 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노뱀은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노뱀의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효력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노뱀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 기억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다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올리는 것, 장대에 매달아 올리는 것,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냐? 라고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황당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때예요. 신의 죽음이, 메시아의 죽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역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가진 지식, 자원, 이 세상의 확률, 통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보다 항상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엄마 뱃속에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고 또 얻어도 우리 힘 가지고는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우리 힘만으로는 저 광야 통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지 못한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수북이 모여도, 똑똑한 사람 많이 모여도, 사람 수가 많아도, 대단한 목사가 목회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절대 못 만든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에돔과 싸우지 말고 바보같이 그냥 물러나서 먼 길로 우회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예배당 마련하는 것 10년 후에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아니고 네 후임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 이룬 그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다음엔 다른 목표 세울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기어이 에돔을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한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바보 같은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하신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깊은 실망으로부터 구원해 낼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오늘 이 실망이 원망으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따 그렇게 약하게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답지 않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목숨을 더 이상 잃지 않았다는 말 이상이에요. 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실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목자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했는데도 양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동안 이해를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고 백성들이 백성들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고 싶으셨던 온갖 복을 드디어 그들이 누리게 되는 모습이 21장 나머지 부분에 나와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10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에돔을 이제 우회해서, 원래는 에돔을 가로질러서 이 왕들의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니까 이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죠. 우회해서 밑으로 해서 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이에바림, 기라렛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면.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이제 아모리 사람과 먼저 싸우고 시온, 저 위로 올라가서 바산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머지 2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가로지를 때 에돔이 거절했는데 올라갈 때도 이 에돔을 통과해야 돼요. 에돔을 통과했는데 그 에돔과 싸웠는지 아니면 순순히 내줬는지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조금 더 길게 설명하죠. 거기서는 오래간만에 그들의 입에서요 노래가 흘러나와요. 얼마 만의 노래인지 몰라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온 이래로 처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이 찬양의 입으로 변하고 있어요. 부엘은 연못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부엘에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물을 계속해서 쌓아서 그들이 이동했겠죠. 근데 물이 떨어졌는데 저 부엘에서 물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해요.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트린 샘물이다. 일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솟게 하신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부엘이 된 겁니다. 그때 불렀던 노동요가 있었어요. 후세대가 조상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다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너무 뻔한 말만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력이 없던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다고만 말했던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상상력이 없는 사람, 계산기만 두드린 사람, 자기 경험만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기도, 이 찬양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라고 하는 말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의 입에서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누린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은 시온, 한 번은 바산왕 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에돔을 통과하시는데 때가 되어서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에돔도 고려하셨겠죠. 그렇게 위로 올라가면 원래 모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모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에 에돔에게 했던 대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냥 순순히 왕의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전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피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아모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상대하시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다리라고 하시면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것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돔의 경우와는 달리 싸워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 아모린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수도죠,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의 땅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안에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서편 땅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떠돌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동산 욕심이 나서 전쟁에서 차지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자기 백성의 순종을 귀하게 보셔서 예기치 않게 주신 선물. 그러니 그 백성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면 자랑이 나오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그 찬양 들어보십시오. 중간 정도 보면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이 그모스 신이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 신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바산이 나오는데, 남쪽에서 벌어진 전쟁 소식을 듣고 바산 옥이 에드레이까지 내려와요. 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자신을 갖는 겁니다. 실제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거인 체형을 갖고 있었다고 말해요. 르바임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다. 쇠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지어서 길이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하면서 이 길이가 거인들의 침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는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냥 에돔 근처 가데스 근처에서 하찮은 민족처럼 보일 정도로 그냥 내내 광야살이를 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 이렇게 하는 일마다 승리가 되게 하시네요.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이 다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할 일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훗날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유배의 기간을 다 채워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면서 견디지 못하면 실망하고 원망하겠죠.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차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할 실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우리가 잘 지내오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정도의 교회 분위기가 될 때까지 저 역시 정말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 목사라도 될 때까지 광야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셨어요. 그러고도 여전히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또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냥 오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훗날 두 지파 반이 찾아와서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죠. 갓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무리하는 즈음에 과연 그들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시절의 선배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언약의 축복으로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지식과 경험과 심지어 나의 갈망과 나의 선한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것, 그분께 자유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보다 앞서면 불순종이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은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나의 뜻이 좌절되고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찮은 것이 되고, 그러면 더는 감사나 찬양이 내 마음과 입에서 사라지게 되고 지겹고 따분하고 지긋지긋한 일상이라고 여겨지게 될 겁니다. 날마다 기적처럼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당연해지고 권태로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을 깨트리시려고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정말 비극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풍성하게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발언권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신경은 전혀 쓰지 않는 인생이 사실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감사 못해요. 또 불평할 조건을 찾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면 금세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냈냐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진지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매년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 한번 우리의 영혼도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삶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한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그 특별한 구원을 전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든 그거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돼요. 그래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도 될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뜻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것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더욱 나를 비우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다고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도 우리는 이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욕망과 기대가 낳은 우리의 숱한 실망과 낙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과 공동체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저 광야 세대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더 마음껏 자유롭게 저기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단순한 믿음, 담백한 믿음,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찬미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